자, 오늘은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고유명사가 나옵니다. 약 3,000에서 4,000여 개의 고유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고유명사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큰 번역의 틀 안에 음역이라고 합니다. 음역이라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뜻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 번역이 아닌 소리 번역인데, 이것에도 원칙이 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 또 거기에 특히 성경이기 때문에 원칙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시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어떤 원칙하에 이런 성경의 음역의 원칙들을 따랐는지, 고유명사들을 번역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유명한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다들 잘 알만한 이름들이죠. 여호수아와 예수.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구약의 인물로서 모세 후계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인물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에는 같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랑 예수는 사실 같은 이름인데 표기가 다른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진 같은 이름인데 표기가 달라요. 왜 그런가?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름이고 예수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지만 언어가 다름으로 인해서 발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기록했을 때 여호수아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를 영어로 표기했을 때는 조슈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는 헬라어로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를 표기했을 때 예수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예수스가 되는 거고요. 영어로는 지저스가 되는 거죠. 스페인 쪽으로 가면 헤수스라고 발음하는 거고요. 다 발음이 다르죠. 이 J 발음이 영어권에서는 우리나라 J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I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킹제임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1611년도에 기록되었을 때는 지금처럼 지금 현대 문법과 철자의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확 바뀌었어요. 바뀌기 전에 최초의 기록에는 I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철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철자법에 따라 다시 맞춘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J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사실 영어로 J를 보거나 또는 V가 원래는 이제 U 이렇게 돼 있었는데, V를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J나 V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예나 우로 발음한다 라는 것을 보면 알겠어요. 예를 들면 David 하면은 V잖아요. 근데 다비드 하면은 이제 그거는 좀 라틴계죠. 유럽 쪽에서 하는 거고 다비드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리지널에는 히브리어에서는 다윗이 맞습니다. 그래서 W 발음처럼 U 발음처럼 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각 언어마다 사실 발음이 달라요. 우리 이제 일본 이름도 중국 사람이 발음하는 것과 미국 사람이 발음하는 게 다르겠죠. 똑같은 영어 이름도 일본 사람이 발음하는 것과 한국 사람이 발음하는 게 다르죠. 이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맥도날드를 가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맥도날드 가기 위해서 물었어요. 맥도날드가 혹시 어디 있습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발음이 좀 더 굴려야 되나? 맥도날드 어디 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강세도 틀리고 발음도 틀려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맥도날드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나서는 이제 인지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국제학교였으니까 미국에서 일본인이 맥도날드를 뭐라고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맥도나르도 이러더라고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한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미국 사람도 못 알아듣고. 하지만 그 언어의 한계가 있고 문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원래 이름이라 할지라도 언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죠. 그것이 이제 고유명사가 음역을 거칠 때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오류가 아니라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언어의 차이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신약에 와서 여호수아라 하지 않고 예수라 한 거예요. 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왜 제가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표현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경 시대에 기록된 그리스어는 지금 그리스어가 아니에요. 헬레니즘 시대에 쓰이는 공용어로서의 헬레니즘의 즉 헬라어가 맞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어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의 차이, 고유명사의 언어 차이도 존중하신다.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인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졌을 때 성경에서는 사실 놀라운 계시도 등장합니다. 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4장 8절. 히브리서는 신약이죠.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뒤에 또 다른 날을 언급하려 하지 않으셨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문맥상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안식이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이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예언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왕국, 그 왕국이죠. 바로 그 왕국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든 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안식의 땅으로 들어와서 안식을 주었던 것처럼 미래에는 우리 구주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자께서 오셔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데리고 특히 이제 히브리서니까 그 당시에 남아있는 히브리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문맥상 여호수아죠. 근데 만약에 진짜 여호수아가 제대로 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 하나님께서, 문맥으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또 다른 날, 또 다른 안식을 언급하지 않으셨을 거다. 즉 여기서 줬던 것은 일시적이고 그림자, 예표상의 안식이고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 때 안식이 진짜 안식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이건 여호수아여야 되는데 예수라고 돼 있어요. 자, 왜 그런 것인가? 자, 이걸 보고 이제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여호수아여야지 왜 예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성경의 오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성경의 의도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이나 영어에서 ESV, NIV 같은 성경은 이 Jesus, 예수를 Joshua로 바꿔버렸어요. 자기들 머리 생각에는 이거는 여호수아로 해야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그대로 한 것인가? 아니죠. 히브리서는 분명히 무엇으로 기록되었다?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예수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Joshua로 번역한 거예요. 음역한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음역한 게 아니죠. 대체한 겁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 생각에 옳다고 하는 대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 놔두면 예수가 맞죠. 왜?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름의 헬라어 표기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왜 이게 오류가 아닌가? 오히려 계시인가?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한참 정복 전쟁을 하죠. 그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천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배웠다시피 주의 천사라는 거는 현현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그 당시에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낸 형태를 주의 천사라고 합니다. 일반 천사들이 아닌
the angel of the Lord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주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니라 나는 여호수아가 이 주의 천사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내 편입니까? 나를 대적하는 편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아니니라 나는 지금 오직 주의 군의 대장으로 왔노라 라고 했어요. 이 주의 천사의 타이틀이 뭐냐? 주의 군의 대장입니다. 군대 대장으로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군대 대장으로서 왔는데 이분이 주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 때, 그래서 이걸 흔히 구약 때 성육신 전의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으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영원부터 계속 계신 삼일체 중에 한 분이셨으니까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는 삼위의 인격으로서 나타나실 때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실 때는 예수님이죠. 근데 구약의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부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천사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성육신 전 예수님이 주의 군의 대장으로 왔어요. 실제로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나가서 칼 들고 와 소리 나가서 휘두른 것뿐이에요.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이끈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육신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승리를 주시고 이끌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군을 이끄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즉 심지어 이 당시에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당시에도 표면적으로 인간 리더는 여호수아였지만 실질적인 리더는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성육신 전 예수님, 주의 군의 대장이 직접적으로 이끄셔서 승리를 쟁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히브리서에 나와 있다시피 예수라고 표현을 해도 맞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이런 계시도 발견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만 놔두면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만 남기면 되지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부정직한 거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옳다. 즉 하나님은 틀리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 좀 곤란하시죠?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 스스로가 자기를 입증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완벽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성경의 의도다라고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성경 그대로 예수라는 여호수아와 예수가 동일 인물이지만 이름이 다르게 다른 어로 표현됐을 때 표현을 그대로 놔뒀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요. 눈의 아들, 우리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잘 아시죠? 아버지 이름이 눈입니다. 근데 눈의 아들 예슈아의 날들 이래 오늘까지 하면서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해요. 예슈아라고 하죠. 이거는 예수님이랑 좀 이름이 더 비슷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 어떤 시대인가? 느헤미야 시대 때는 포로기 때 시대예요. 그래서 포로기에서 막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이미 수십 년 동안 바빌론과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그 당시 세계 제국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성경은 심지어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었어요. 다니엘서의 일부라든지 에스라의 일부라든지 그런 것이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 수십 년간 아람어를 공용어로 쓰는 그 세계 제국의 포로로 잡혀서 기아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들이 우리 역대기상이라든지 느헤미야 에스라에 보면은 이름들이 구약의 원래 이름들과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것 또한 의도다. 그것 또한 있는 그대로 한 것이다. 이 예슈아가 약간 아람어식으로 표현한 히브리어 이름이 아람어식으로 발음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슈아라는 것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정직한 거죠. 왜냐하면 언어의 변천사까지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의 차이점까지 하나님께서 존중하셔서 하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록되면 하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정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1절 같은 히브리어의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히브리어식 발음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 17절에는 예슈아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를 따라서.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된 걸 히브리어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놔두면 돼요. 바로 이 예슈아라는 이름이 한 단계 더 거치게 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언어의 차이, 또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내가 이유를 모를지라도 있는 그대로 하는 정직성이에요. 나는 지금 번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음역을 하는 거예요. 소리 나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번역하라는 것이 이 번역자의 책무지, 내 생각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영어로도 그렇고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예슈아라고 돼 있지만 내 생각에는 너무 어색해. 그러니까 그냥 다들 아는 여호수아로 써야지 하면 내 주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하고 너 마음대로 바꿨냐?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아, 그냥 하나님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좀 실수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교정해 드리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역성경, 한글 킹제임스역, 흠정역은 다 여호수아 이렇게 해놨죠. 원칙이 없는 겁니다. 그냥 어색하면 아 그냥 여호수아 한다. 모르겠어요. 그냥 개역성경을 따라 했는지 자기들 진짜 번역을 음역까지 저는 고유명사 하나하나까지 다 일일이 번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표로 쫙 다 입력을 해가지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일일이 그것을 입력해 넣어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음역을 등한시했든지 직접 번역을 안 했든지 그냥 그대로 따라했든지 원칙이 없었든지 간에 어찌됐든 간에 성경이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제슈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수아로 해버린 거죠. 이것은 현대 성경을 따라한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름을 다르게 그 언어의 특성을 살려서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얻는 정보가 그대로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에 예수님 위에 뭐라는 편말이 달렸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다. 또 풀로 하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편말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편말에는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가?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이 세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해 없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 그리고 거기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그 사람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 이 세 개로 기록해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 각각의 언어로 퍼뜨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죠? 사도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널리 딱 끝까지 퍼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나라의 고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복음도 각 나라의 언어로 전해야지 제가 지금 어떤 분을 만나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언어들을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 성경은 이 언어를 존중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원칙 그대로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언어와 다른 표기는 있는 그대로 다르게 번역한다 이거예요. 결국 핵심은 있는 그대로예요. 번역자의 주관이 아닌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있는 그대로 똑같이 내가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의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르게 번역한다. 다르게 돼 있으면 다르게 번역하고 같이 돼 있으면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실함의 문제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까요? 많은 문제들이 이제 야기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부정직의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독자들한테는. 독자들은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독자들의 대부분은 한국말만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그냥 원래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돼 있나 보다. 이게 원래 예수라고 돼 있나 보다. 라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독자를 기만하는 거고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직하면 문제가 첫 번째 생기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상호 연관책에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들 하나씩 원칙 설명해 드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주는 계시를 차단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해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을 차단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계시까지 차단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라는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갈보리라는 것은 찬송가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성도들이 또 사랑하는 이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 바로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 교회 이름도 갈보리 침례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에게 쏟아져서 보여진 이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있던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소를 또 다른 언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다라고 해요. 자, 이것은 해석입니다. 갈보리나 골고다는 음역이에요. 해골의 장소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같은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그 장소에 음역이 하나는 갈보리고 하나는 골고다예요. 자, 왜 이런 것일까 싶습니다.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그리고 골고다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죠. 자,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책이고 어쨌든 마태복음 자체가 그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장소 이름, 거기도 지명이죠. 지명 이름을 그대로 골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갈보리라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인데요. 이 라틴어는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면 저자가 나와 있어요. 자, 저자는 누가죠. 누가가 누구에게 수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티오펠루스 가카에게 쓴 거예요. 즉 로마 제국의 갈료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명칭이 더 익숙한 건 무슨 명칭이냐? 라틴어 명칭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라틴어 명칭 그대로 갈보리, 캘버리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있는 그대로 살려두면 돼요. 또 킹제임스 성경에도 캘버리와 골고다를 둘 다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도 알고 갈보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필요 없어. 왜 라틴어가 있어? 그냥 빼버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개역 성경처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음역이 아니죠. 신실하게 한 게 아니에요. 캘버리라는 지명을 그냥 번역해버린 거예요. 해골. 이거는 음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갈보리가 없어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보는 개역 성경에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갈보리가 없는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찬송가에는 그렇게 많게 갈보리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 갈보리라는 이름을 은혜롭게 찬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의로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인데 자기 성경에는 발견할 수 없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엘리야 있죠? 영어로는 엘라이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엘리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의 10장 26절에 보면은 같은 어원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라이자가 아니라 엘리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읽을 때는 같은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조금씩 발음이 다르고 그 다음에 영어는 이것을 살려준 거예요. 엘라이자와 엘리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 엘리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다르게 기록했고 영어도 다르게 기록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르게 기록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엘리야라고 기록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같은 사람인가 보다 착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연대를 다 알고 막 보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여기 엘리야 또 나왔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개혁성경, 흠령역, 한글 킹제임스 모두 둘 다 엘리야로 한 거예요. 차례 그대로 안 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다른 것은 다르게 차이를 두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신실하게만 하면 돼요. 이거는 엘리야, 이거는 엘리야. 다르게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번역이에요. 이것도 원칙이 없으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사실 이거 번역 안 한 거예요. 남 따라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인물도 다른 이름으로 다르게 표현했으면 다르게 해야 되는데 같이 표현하면 이런 것도 문제죠. 즉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원칙은 성경에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다 다르게 했을 때 성경이 아주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들의 문제는 원칙의 부재예요. 어떤 거는 그냥 좀 차이를 두고 어떤 거는 안 두고 어떤 건 해야 되겠고 말아야 되겠고 이건 좀 어색하고 말고 자기들이 판단하면 안 돼요. 원칙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가졌던 고유 명사에 대한 원칙 중에 하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 원칙들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15개의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세부적인 자기들만의 원칙들이 있지만 모든 번역자들이 지켜야 되는 15개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각 성경의 저자들을 포함해서 각 성경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죠. 예언자들과 또 엘리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죠. 또 이제 이사야 이렇게 예언서들을 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름들은 통속적으로 사용하는 이름과 가능한 한 가깝게 유지하도록 할 것 이겁니다. 왜? 너무 히브리어랑 헬라어랑 완전 똑같게 하려고 다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 엘리야 이사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 가깝게 한다. 필요하면 어떤 원칙에 따라서 변경은 하되 가능한 한 가깝게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옛 교회의 용어들, 즉 교회와 같은 단어들은 영어로 church죠. 사실 이 church라는 헬라어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회중 이렇게 번역 안 하고 church라는 용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일반 회중과 교회를 차이를 둔 겁니다. 그대로 그걸 존중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영어로 God으로 돼 있어요. 소문자 God도 God은 신이고 대문자 God은 하나님이다. 제가 생각해서 이건 그냥 다 신으로 통일해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미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주는 게 좋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이 한민족이 하나님께 붙여드린 칭호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 귀신들 이런 것들과 차별되는 좋은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고유명사에도 원칙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얘기를 계속 가서요. 일단 먼저 그래서 아주 조금씩만 바꿨어요.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전에 영어 성경이 비숍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그 전에 있던 그 영어 성경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썼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미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염두했는데 고유명사도 염두해줬죠. 그래서 비숍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비교해 보면요. 비숍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켄에서 아킴으로, 메리에서 마리에에서 메리로 이렇게 바꾼 거죠. 이렇게 바꿨는데요.
얼마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뭐예요? 계보죠. 이름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바꾼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바꾸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를 바꿨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통속적으로 쓰는 이름을 존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이제 이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거부감 없이, 그리고 이미 너무 알려진 이름은 제가 이거 영어식이 아닌데 라고 해서 바꾸지 않았어요. 그대로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살아가는 이름을 그대로 표기하고요. 그래서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법에도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칙은 정하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제가 이제 정한 원칙은 이겁니다. 성경책의 이름, 그 이름들은 그대로 존중한다. 1번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책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그대로 한다 이건데요. 내가 여호와를 제호바라고 바꾸지 않겠다 이 말이죠. 영어시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했는데 제호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말했다시피 J는 여 발음 나고 그다음에 V는 와 발음 나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어 발음은 여호와가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로 했고요. 또 예수도 지저스 이렇게 안 하죠. 저희가 만약에 지저스님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이름 자체도 바뀌어버리고 신앙의 대상도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제레마야 이렇게 안 하고 출애굽기도 애굽은 한자잖아요. 이집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집트 탈출기 이렇게 해서 책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통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이미 고유명사화가 됐어요.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이라는 고유명사화가 됐는데 그거를 제가 마음대로 이집트 탈출기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크겠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있기 때문에 티모시 이렇게 안 하고 디모데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책 이름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성경책 중에 사사기, 한글 킹제임스를 쓰시는 분들은 재판관기 이렇게 쓰던 책의 이름을 재판관기로 안 하고 저희는 사사기 있는 그대로 우리가 통속적으로 개역성경에 썼던 그대로 이름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통속적으로 썼으니까 기독교에 알려져 있는 성경책 이름이니까가 아니에요. 그게 더 정확해서이기도 합니다. 자, 사사는 표준 국어대사전에도 인제되어 있는 정확한 뜻이에요. 사사는 기독교 구약 시대에 유대 민족을 다스리던 재정일치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judge지만 이걸 지금 시대는 재판관이지만 사실 성경 시대는 단순히 재판사가 아니에요. 판사가 아니에요. 지금 재판관이라는 우리 뜻은 뭐냐면 법원에 소속되어 법률 용어로서 법원에 소속되어 재판 사무를 담당하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사예요. 그러나 영어의 judge는 그 판사가 아니에요. 영어에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judge, 사사는 말 그대로 재정일치 시대의 통치자입니다.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정치, 정계까지도 다 관여를 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냥 딱딱딱 두드리는 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판관 하면은 뜻이 잘못 왜곡돼 버리죠. 지금 현대 뜻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냥 땅땅땅 두드리는 판사가 돼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사사 표현이 맞기 때문에 사사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라는 용어가 워낙 오래된 표현이고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그대로 등록되어 있고 정확한 표현이지만 오래된 표현이기 때문에 책 이름은 사사기로 그대로 두고요. 한국어에서는 판관이란 뜻이 있어요. 판관은 재판관과 다릅니다. 판관은 이 뜻이 그대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유대 민족의 재정일치 시대의 통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오는 저지는 재판관이라고 하면 오히려 틀려버리고요. 사사라고 하면 너무 오래된 이름이고요. 판관이라고 했을 때 정확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통치자지 그냥 판사가 아니에요. 통치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고대부터 이어진 통치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어떻게 했죠? 재판을 했죠. 다윗 재판을 했죠.
그것이 자기들의 역할이지, 역할 중에 한 부분이지 딱 재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판관들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책 이름은 사사기가 정확하고 또 통속적으로 받아들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차이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전미어 반영의 원칙이 있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이 나는 고유명사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표현 보면은 이름이 내가 알던 이름이랑 다른데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왜 번역자가 이렇게 했는지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더 잘 들어옵니다. 사실 개역 성경, 한국 킹제임스, 흠정역은 다 이 전미어, 그러니까 끝에, 단어 끝에 붙는 그 표현을 다 탈락시켰어요. 번역 안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드라 무테노, 브라이도리온, 아가보, 사모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회 사모도 아니고 사모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영어 있는 그대로 또 헬라어식 표기 그대로 하면요. 아드라 무티움이 되고요. 프라이토리움이 되고요. 아가부스, 그 다음에 사모스가 됩니다. 자, 이게 또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 끝에 붙는 이 표현은요. 이 이름이 헬라식 표기다, 라틴어식 표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라틴 이름이구나, 헬라어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도요. 티모시라고도 적혀 있지만은 티모시우스라고도 적혀 있어요. 성경에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때문에 디모데는 티모시는 디모데 그대로 하되 성경에서 일부러 헬라어식,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헬라어식 이름을 썼을 때는 디모데우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에 또 헬라어식 이름도 등장합니다. 일부러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라의 헬라식 이름도 신라로 썼다가 헬라식 이름도 써야 돼요. 성경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도 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점점 아시겠지만은 제 임무는, 저는 표준 킹제임 성경을 이제 번역하면서 제 임무는 저는 이 성경을 최대한 양심적으로 있는 그대로 한다.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 안 되겠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나는 있는 그대로 한다. 대명사가 10개면 10개를 그대로 번역하고 대명사가 2개면 2개를 번역하고 어색하든 안 하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했지만 무슨 일이 있든 어떤 고유명사가 자기한테 좀 안 익숙하든 그런 거 상관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바울같이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다 살려져서 번역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칙이다 라는 것을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시간상 조금 빨리 갈게요. 다음 원칙은 자음 변화의 원칙이에요. 자, 영어로 BGD는 이 발음이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읍, 기읍, 디귿으로 주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KTP는 프의 발음이 있기 때문에 키읔, 티읕, 피읍으로 표기를 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를 다 안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 된소리는 안 살리다 보니까 개난이 돼버리고 그냥 욕단이 돼버리고 아볼로니아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살려서 아폴로니아, 욕탄, 미카야, 케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된소리를 그대로 그냥 영어 그릇된 그대로 살린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SH 발음도 그대로 살린다. 뿐만 아니라 Z 발음도 그대로 살린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요. 개역 성경이든 한글 킹제임스든 흠정역이든 이거 다 안 살렸어요. SH든 S든 Z든 다 시옷입니다. 그거는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성경적이지 않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셀라와 샬라가 다른데 그냥 다 셀라가예요. 젤라도 있고 제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셀라, 쉘라, 젤라 다 다르죠. 다 다른 인물이고 다 다른 장소고 하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셀라예요. 그렇게 안 하고
제라, 세라, 쉐라, Z, S, SH 다 다르죠. 이것도 제라, 세라, 쉐라 다 다르게 한다.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이들이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다 같은 인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샤울도 다른데 다 사울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중요성은 저 혼자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겁니다. 성경이 이 중요성을 어떻게 말했느냐?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십볼렛이라고 말해보라 라고 합니다. 전쟁에 딱 갔는데 에프라임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에프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으로 구별하는 거야. 자, 십볼렛 해봐. 그랬는데 만약에 그가 십볼렛 이렇게 말하면 올바로 발음할 수 없으니까 이 통행 딱 금지시키고 이 에프라임족들 42,000명이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 발음으로 사람을 구별한 거예요. 자, 이 SH랑 S를 안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마치 경상도 사람이 쌀 해봐. 쌀.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살 이렇게 하면 너는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미세한 차이도 성경에서 말하는 차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경적 원칙이 있고요. 또 끝에 IAH, 영어로 IAH로 되어 있는 것은 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야가 사실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68편에 보면 그분의 이름이 신 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호바의 줄임말이죠. 여호와의 줄임말을 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아비야, 히즈키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둔다. 근데 이제 다른 한글 성경들을 보면 이 원칙이 부재합니다.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야, 어떤 거는 아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살려준다. 그달야, 그다랴, 하사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야 뿐만 아니라 야로 끝내서 이걸 살려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일한 인물인데 다른 철자로 기록될 때가 있어요. 그 좀 어렵죠. 특히 구약의 인물인데 신약에 기록되는데 좀 철자가 달라요. 근데 사라 같이 발음도 똑같아. 그런 인물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런 거는 한국에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만 표현했어요. 사하고 얇게 슬래시를 넣어서 사라.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구약과 다릅니다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한국에서 언어상 한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시온은 사실 영어로 자이언입니다. 그런데 지온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시온은 너무 유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1번 원칙에 제가 아까 그런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대로 쓴다 했죠. 시온으로 써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게 S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이를 보여줘야겠다. 그러면 하나는 이 하이픈을 넣어서 이것이 다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 다 같은 게 없게, 다 겹치지 않게, 다 다르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께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이름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의 네 번째 책은 이름들로 가득한 책으로서 이름들을 계수하는 책이라고도 불리는 민수기가 있어요. 역대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름들로만 거의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나중에 부르실 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름에도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을 존중해서 신실하게 해야겠다. 이 원칙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